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를 범하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드리고, 누가 깨우쳐 주는데 족장이면 숫염소, 평민이면 암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린 양은 흠없는 암컷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면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짓고도 모르든 모르다가 알게 되든 누가 깨우쳐 알게 되든지 간에 일단 알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죄의 여부보다 죄의 해결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알고도 해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에서는 저주하는 자의 소리의 증언에 대해서와 부정한 시체, 사체와 입술의 맹세에 대해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했을 때, 깨달으면 허물이 있는 것이고 그 허물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어린 양, 염소 암컷 또는 산 비둘기 2마리 또는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이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 계명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는 안 지을 수 없고 알고 짓느냐 모르고 짓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형편에 맞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깨닫게 하실 수도, 그냥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 말씀, 오늘의 말씀은 7장까지네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번제의 불은 늘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며, 화목제물 고기에 대한 그런 규례와 또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갈 소득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규례가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같고, 특히 거룩에 대한 부분은 동일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회복과 관계의 돈독과 어떤 목적을 위한 구제 방법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명 회복의 여지와 필요성도 있을 것이나 굳이 억지로 일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다시 봐도 어색하더라도 죄책감, 미안함 등이 남지는 않을 정도의 관계의 마무리는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규범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죄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또 사람 사이에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오니,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